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대희 형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그만 지나치게 심한 율법적 신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제 귀한 직업조차도 아주 우습게 여기며 학교에서 막 살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집은 유교 불교 문화가 가득했었고 때로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했어야 하는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살찌끼고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까지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공포구 자체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속세를 등지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뜻하는 거니까 자발적이고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듯 요구 조건식으로 숨막히게 하다 보니까 제 속은 썩을 대로 썩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더 힘들었던 건 아무리 봐도 말씀대로 살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 제 실체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는 통에 정말 비참했어요. 그때 제 눈빛은 위대한 영장류의 눈빛이 아닌 거의 썩은 동태눈이었죠. 주님과 교회 말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가치 없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 같은 건 저에게 완전 마귀적인 거였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책을 본다? 전도 말고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솔직히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군 생활 때 일입니다.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그때가 율법적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달릴 때였어요. 주의를 어기면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돈을 쓴다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외박이나 휴가가 꼭 주일을 낄 때가 있었어요. 휴가는 가고 싶지. 그러려면 버스를 타고 차비를 내야지. 휴게소는 두 군데나 들리는데 돈을 내고 음료수를 사 먹자니 지옥은 갈 것 같고. 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황금 같은 휴가를 포기하고 관사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해버리는 슬픈 휴가를 보내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건 직장 회식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술은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완전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은 끊임없이 돌아가지 도무지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회식 내내 술잔 돌릴 일도 없고 술잔 돌리기도 싫어서 회식할 때마다 처음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고기만 꾸역꾸역 구워 먹었어요. 한 3시간 동안 혼자 고기를 구워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제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을 반복했다면 말 다 한 거죠. 게다가 또 고기는 오죽이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몸무게가 평소보다 무려 14kg 이상 오버가 된 거예요. 제 키의 그 몸무게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와 목이 붙어있는 상태, 뭐 이런 거죠. 게다가 제 신앙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교직에 대한 관점 자체도 완전히 뒤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는 등식이 제 머릿속에 너무 세게 박혀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배설물이라고 하질 않나. 그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는 못할 망정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주입시킨다?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배신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양심의 가치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뭐하나라는 염세주의에 빠져서 완전 대충대충 가르쳤죠. 영화 선생 김봉도에 나오는 교사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수업 기법도 당연히 발전할 리가 없고요. 되돌아보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거의 사육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장점 하나는 있었어요. 공부를 워낙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은근히 많은 아이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 교회 일만 중요하지 순간이고 썩어질 세상 일에 집중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결과 끝내 교직 생활은 저에게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학교에 남아있기보다는 교회만 있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교회 지체들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어느샌가 퇴근 시간인 5시만 땡 하면 퇴근해버리는 땡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저희 영적 상태만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학교가 조금이라도 바빠진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른 학교로 이동해버리는 전보 신청을 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이 붙어버렸답니다. 툭하면 튀고 툭하면 튄다고 해서 메뚜기란 별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 교직 부적응자였고 무능력자였던 셈이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런 저희 신앙에 큰 획을 긋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영적인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며 그날도 한 선생님을 만나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딱 이러시더라고요. 장 선생,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나 솔직히 얘기하면 장 선생처럼 될까봐 믿기가 싫어.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살아봐.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나처럼 될까봐 믿기가 싫다?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핍박도 받을 수 있지라면 넘길 법도 했지만 그날은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전 알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밀려하잖아요. 그런데 전 정반대로 점점 더 타들어갈 정도로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들은 속여도 저는 속이지 못하죠.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제 안에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제 안에 일어나는 욕구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 결국 패배해놓고도 아닌 척하며 위선자가 되어버린 나. 거룩을 가장한 채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나. 그런 나를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루는 또 한 후배가 식사 좀 같이 하자며 저에게 찾아왔어요. 별 부담 없이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 잘 먹고 있는데 글쎄 이 후배가 뜬금없이 형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으셨어요? 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도 유분수지 얼마나 뿔딱지가 나든지 태고 말고 변론을 늘어놓았죠.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갔을 때 그 후배의 모습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어요. 형 스스로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야,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수치스러우면 둘째치고 그러게 난 도대체 뭘 통해서 믿고 정말 뭘 믿고 있는 거지? 고민도 고민했지만 답은 찾을 길 없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용기를 내서 그 후배가 다닌다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교제와 이어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저에게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신앙은 시작점 자체가 어긋나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 눈을 확 열어주었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믿으려고 애쓴 나머지 내가 만들어낸, 즉 증거 자체가 없는 맹신에 불과한 것이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증, 표적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미 오래전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즉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역사 속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삶,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작정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부활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건 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부활이 확증되어지는 순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더더욱 선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목적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산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 무용지물로 만드는 죄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너무나 악랄한 죄였습니다. 지금껏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위적인 열매제만 집착하던 저희 수준을 뛰어넘는 너무나 무서운 죄였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말이 신앙생활이었지 그건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서 한 세상살이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결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책망을 받을 자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라는 사실을 비침받게 됐어요. 비참하고 참담하더라고요. 무엇을 더 지체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근원적이고 악랄한 죄를 철저히 중심으로 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 참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정확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물의 주, 통치자셨어요.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주인이셨던 거죠. 그 순간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저것은 불결한 일이라며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무자르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던 저의 모든 이원론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교만한 완벽주의와 강박증까지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부담이 아닌 참 기쁨, 참 자유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몸담고 있는 교직과 아이들이 제가 피하고 귀찮아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허락하신 사명지이며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에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섬기게 된 아이들 중에서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담을 하던 어느 해는 무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맡았던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율법적인 삶에 매여 나의 노력으로 하던 그 메말랐던 복음 증거와는 완전 판이하게 달랐어요. 부활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한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저에게 여러 다양한 교육적 재능까지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마귀적인 것이라 여기며 쳐다도 안 받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골프를 배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1급 지도자, 음악 줄넘기 1급 지도자, 라인 댄스, 뉴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성실한 교사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교회 일만 최고라고 여기던 생각이 깨지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전국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는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휴먼 다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셨어요. 또다시 그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추방 프로그램에는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메인 패널로 출연시켜 주셨죠. 교직에 적응조차 못하던 저를 교육부 장관님 옆에 서게 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장 마귀적이라고 여겼던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시켜 주셨다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 개그맨들과 입담을 나누기까지 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방송까지 합하면 7번의 방송 출연과 신문 기사에만 10번 정도 실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 한 가지를 들라면 어느 아주 작은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준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3년을 마무리할 때였어요. 어느 날 교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부르셨어요? 아 맞다, 아빠 아니지, 선생님이죠. 아 나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너무 편해져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투박하고 메말랐던 삶이었고 아이들을 참으로 귀찮아했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느샌가 아빠 같은 선생님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어느 해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교육상 교사 부분 대상을 받게도 해주셨어요. 교직계의 완전 아웃사이더였고 일명 땡돌이, 메뚜기였던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말씀보다 선명히 임한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닌 실제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까지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닌 주변 곳곳에서, 그것도 저희 부적응과 무능력을 질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야, 장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꼭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관리자가 돼야 될 텐데.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감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에 대한 꿈을 꾸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틀려진 신앙에 빠져 세상 부적응자, 무능력자로 전락될 뻔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도 제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입니다. 저는 늘 2%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외모도, 성격도,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에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좋다가도 그 채워지지 않는 2%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불평, 짜증이 가득해졌는데요. 그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 앞에 온전히 굴복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누리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한 것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려서는 부모님 속도 안 썩히고 모든 것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착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면 절 정죄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불평과 짜증이 되었고요. 잘 지내다가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옳지 않다 생각이 들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속에서 분이 생기고 누구에게든지 누가 옳은지 확인해야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나름 충만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정말 괴로웠어요. 삶이 변화되지는 않고 더 악한 모습만 나오는 제 자신에 낙심도 커졌죠. 게다가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전 너무 답답했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점점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꼈죠. 저도 부활의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싶었어요. 90%? 99.9%도 아닌 100% 확실하게 굴복해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형제가 눈에 들어왔는데 선해 보이는 성격과 기복 없어 보이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어디선가 채우고 싶어졌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제일 먼저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맘대로 안 되었어요. 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는 남편이 멋진 식당을 예약해서 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날 감격시켜 주었으면 했는데 기억만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바쁘다 보니 제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섭섭해지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도 별로 없어서 제가 어쩔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라고 대답해요. 제 말에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 이런 거 아니거든? 하며 짜증을 냈어요. 시간 개념이 철저하지도 않은 편인데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남들이 늦어도 문제 삼질 않고요. 그런데 전 그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남편을 준비시켜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양말을 신다가 스트레칭하고 옷을 하나씩 입을 때마다 뭘 찾는지 집안을 한 바퀴씩 돌아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잔소리는 시작됐고 짜증을 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점점 사소한 일에 불만이 커지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제 삶에 남편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하기만 하진 않아요.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다 해줬어요. 설거지도 힘들어서 안 하고 있으면 퇴근해서 싹 해줬고요. 음식도 잘 못하는데 맛없다, 반찬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정말 성실하고 저에게 잘해주려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은 당연하고 2% 채워지지 않는 것에는 짜증이 났어요. 상대방이 100 중에서 98을 잘해주고 2를 못해주면 그 2에 연연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잘 참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짜증내는 빈도가 잦아지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 더 화가 났고 짜증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소프라노가 되었어요. 점점 싸움은 자주 하고 더 커졌죠. 별것 아닌 일들로 시작된 일들이 나중에는 서로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러다 우리 부부 큰일 나겠다 싶었죠. 게다가 직장에서 일이 겹치면서 삶이 더 복잡해지고 지쳐갔어요. 매사에 더 심하게 분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과서 속의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어요. 4학년을 가르칠 때였어요. 수학 시간에 1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너네 1 더하기 1이 뭔지는 아니? 라고 물으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 하는데 멍한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해가 안 되는 윗분들을 볼 때면 속에서 분이 났어요. 한 번은 상관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자세로 앉아있다가 얼굴 싹 꽂히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 교실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선생님은 놀라시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셨고 제 동료 친구도 걱정하며 말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짜증이 제 온몸 구석구석에서 발산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도 제 만족스러운 계획표 속에 들어오지 않아? 너네 맞을래? 엄마 지금 기분 되게 나쁘거든? 똑바로 해. 하며 고운 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았고요. 오죽하면 제 친정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며 넌 왜 맨날 불평이고 짜증이냐 하실 정도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씩씩거렸어요. 그런데요, 화난다고 화내는 것도, 짜증난다고 짜증내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속은 누가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아주 빵빵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팡 터져버리며 종지부를 찍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카풀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와는 4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요. 그날도 역시 직장에서 열받는 일을 이야기하며 불평, 불만, 짜증으로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고민된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여자의 직감 있잖아요. 순간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쿨한 척하며 아니야, 이야기해.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 이야기해봐.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 말 안 하면 나 이런저런 상상으로 더 힘들어져. 그냥 이야기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예전에 봤던 정희는 이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런데 요즘 널 보면 너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어버린 저를 보고 친구는 너무 당황해했어요. 전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순간 하나님께서 너가 너 맘대로 주인 되어 산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완전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산 결과였던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모든 삶에 제가 주인 되어 움직인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모르니까 직접 경험케 하시고 온몸으로 알게 하신 거였어요. 울고 있는 저를 친구는 토닥토닥 해주었어요. 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널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했더니 친구는 더 당황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 이후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중심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식이었던 부활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교사이기에 4대 성인이신 예수의 존재와
교사용 지도서에 쓰인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교회 지체들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으로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달랐어요. 변화된 지체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했죠. 그래서 교대도 들어오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진심과 스승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에 대한 고백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성을 다해 다가가면 제 속에 모든 내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놓친 거지. 사람이면 다 그렇지. 그래도 다시 회개하며 나갔잖아.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열심냈다가 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이 부활 전에 진심으로 했던 고백과 부활 후의 고백 차이가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부활을 보기 전에 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했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부인했잖아요. 사람이기에 부족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했기에 부인한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를 보고 더 무서운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아,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구나. 실제구나. 부활의 주를 보고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 앞에 서게 되니 그동안 제가 왜 2%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는 죄가 보이니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통회하며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어둠인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의 주인이 되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때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앞에 비로소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까 제게 더 선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실제 삶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이 땅에서 배운 생각들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멘. 전부 모조리 다 옳았어요. 아멘.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아멘. 어떻게 이 말씀들이 진짜일까 생각하는데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하니까 전 죄인임이 분명했고요. 이 땅은 어둠이다 하시니까 어둠임이 확실했어요. 아멘. 내 생각에 이해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모두 아멘인 것이었어요. 아멘. 그제서야 부활의 주 앞에 100% 굴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찬양으로 완전히 마음에 박혀버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근무가 있어 혼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을 은혜롭게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리. 아멘, 아멘. 군사의 고백, 옛설,
옛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빠르고 힘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제 속에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마땅합니다. 제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두 옛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뜻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울면서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한 손은 번쩍 들며 온맘 다해 고백했습니다.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했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미 난 다 가진 존재이고 누리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꽉 채워졌어요. 또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이다 하시는데 우리 영혼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순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게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을 제 기준에 맞추며 채우고 싶어 안달했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남편과의 삶도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잠깐의 삶에서 나의 채워질 수 없는 만족을 위해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모든 삶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웬만한 일에는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께서 회의 시간에 제가 맡은 업무로 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괜찮아요? 속상하겠다 하시는데 그때 분위기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마 예전 같으면 엄청 분을 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정희 선생님은 참 예뻐. 남편에게 사랑받겠어 하세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는 작은 교회 식구들과 버스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한 할머니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술을 드신 할아버지께서 계속 나무라시며 무안을 주시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사명에 붙었지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8살 된 아들이 엄마는 좋겠다. 핍박받아서.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잖아. 와, 나도 핍박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남편도 엄지손가락을 들고 웃으며 괜찮아, 잘했어 하는데 예전 같으면 난 핍박받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아? 아, 난 맨날 왜 이러냐? 했을 텐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이 있음에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다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일은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삶이 저의 진정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 2%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